소외당한 자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인이 말씀을 받쳐들고 이 자리에 섰는데 오직 주님의 음성만이 분명하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항상 구름대같이 많은 군중들을 몰고 다니셨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상 밖으로 그들의 헌신을 쉽게 받아주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조건으로 볼 때는 집안도 학벌도 뛰어난 인물들이 많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받아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 그 누구도 스스로 제자가 되겠다고 원해서 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주님이 불러주신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주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의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자기도 괴롭고 다른 사람도 괴롭고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 섬깁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스토리 또한 부르심의 이야기입니다. 27절, 28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자, 이번에도 예수님이 먼저 사람을 선택하고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주님이 택하셔서 일하기 시작한 사람은 반드시 주님이 약속하신 열매를 그 사역에서 맺게 될 것입니다. 인간적인 열심과 자기 정열로 하는 사람은 반드시 중간에서 무너지고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헌신은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시작하신 부르심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순종하면 주님께서 그 다음은 나를 책임지고 끌고 가십니다. 세리에게,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에게, 직장에 출근해서 앉아있는 세리에게 다짜고짜로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현장이요, 주일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중에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부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세리가 벌떡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당시 이 세리는 로마 정부를 대신해서 세금 걷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떳떳지 못한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로마가 다 눈 감아줬죠. 자기들의 심부름꾼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로마의 하수인이 되어서 자기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이 세리에 대한 이 미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리들을 다 경멸했습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돈은 많이 벌었어요. 가버나움은 특히 상공업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가버나움의 세리였던 레위는 평생 먹고 살 걱정 없는 안정된 직장이었을 것입니다. 집도 좋은 데 있었을 것이고 좋은 차 굴리고 이렇게 다녔을 텐데 사람들은 이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공은 성공인데 외형적으로 보면 가슴속으로는, 정신적으로는 사람들의 멸시를 받는 그림자가 너무나 강한 성공이었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에 이 세리가 세간에 우두커니 앉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은 이루었지만 마음은 사람들로 받는 멸시 때문에 외롭고 힘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소문으로 들어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먼 발치서 이렇게 설교하는 모습도 보았을 것입니다. 한번 다가가서 예수님 손잡고 상담도 하고 싶고 커피도 한번 같이 마시고 싶고 그랬지만 자기 주제에, 사람들의 멸시를 받는 자기 주제에 감히 예수님 발 앞에 갈 수가 없다는 생각에 집에 돌아오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처럼 자신이 일하고 있는 세관 앞으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세리 레위의 눈에서는 눈물이 왈칵 솟았습니다.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고 했는데 봤다는 말이 그냥 힐끗 봤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의 깊게 관찰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의 눈으로 보셨습니다. 세리 레위의 인생을 통째로 보셨습니다. 외형적인 성공은 했지만 사람들한테 모멸당하고 멸시당하고 왕따당하면서 느꼈던 그 가슴의 고독을, 그 슬픔을, 그 아련한 상처들을 주님은 다 보셨어요. 그렇지만 주님을 갈망하는 그 깨끗하고 가난한 이 심령을 주님은 보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순수하고 겸손한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자 세리 레위가 즉시 순종하고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세리 레위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경제력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고급 빌라, 큰 평수 아파트 살았을 거예요. 자동차도 큰 것도 있었고 은행 잔고도 많았고 그거 다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쉬운 일 아니에요. 주님은 버리라고 말씀하신 적 없는데 나를 따르라는 그 한마디로 세리는 정확하게 버리고 따라갔어요. 이것이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쪽으로는 거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 여자를 선택해서 결혼한다는 것은 세상의 다른 35개 여자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꼭 결혼 주례할 때 꼭 신랑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결혼함으로써 당신은 다른 35개 여자로부터 자유하는 것입니다. 아깝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럼 겉으로는 멀쩡하게 안 아깝다고 그래. 포기하지 않고 선택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잘 생각하십시오.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거기에 예스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다른 것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세리는 예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에 자기의 안전지대를 포기해야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을 또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다 팔고 신학교 가라는 말 아닌 거 아시죠? 여기서 그 말은 내 소유가 절대화돼서는 안 된다는 거. 이제부터 내가 주님이 주시는 시간 동안에 직장도 가지고 있고 돈도 가지고 있고 다 명예도 다 가지고 있지만 이게 나에게 절대화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제는 주님이 내려놓으라 그러실 때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태복음에 보면 이 세리의 이름이 마태로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자기 이름 확실하게 적죠. 자기가 썼으니까. 레위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태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평생 무시당하던 이 레위가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선물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나중에 시리아에서 순교하게 되는 이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복음서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보배롭게 우리 인생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9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레위의 잔치를 잘 보십시오. 자기의 재산을 다 정리하고 주님 따라 나서기 전에 옛 친구들 보아서 그냥 한턱 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또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인생을 사로잡은, 자기의 남은 인생을 드릴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이 예수님을 자기 친구들한테 다 소개하는, 그래서 그냥 기둥뿌리가 흔들리게 정말 장치상 차려서 사람들을 다 오게 해서 예수님을 초대해서 파티를 벌이는 거예요.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확실하면요, 방법은 여러분이 찾을 거예요. 축제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런 기쁨과 감격과 흥분으로 전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과 감격과 흥분이 예수 믿은 지 5년 지나면 좀 사그라져 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자기가 평생 전도하는 사람의 90%를 예수 믿은 뒤 5년 안에 다 합니다. 그러나 이게 달라질 수가 있죠. 모태신앙에게도 달라질 수가 있죠.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야. 저는 새로운 교회에서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 만난 그런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는 예수님을 이제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이 체험한 게 너무 좋으면 반드시 소개하게 돼 있어요. 당시 이 지금 레위 집에 초대받아 있던 손님들이 누구였을까요? 이 세리가 워낙 사람들의 멸시받던 부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세리가 초대했을 때 이 집에 올 수 있는 친구들은 제한돼 있었어요. 병자, 창녀, 이방인, 극빈층 이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완전히 무시하던 그런 사람들이 온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던 사람들이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격식 없이 대화하며 떠들고 식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장면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저는 교회가 이런 곳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다 함께 예수님을 가운데 모시고 모여서 축복된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축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천국 같은 좋은 장면을 보고 있으면서도 심기가 불편하고 불평불만과 분노가 가득 찬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신은 삐지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래서 속에 쌓인 감정을 막 폭발시켜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아니 남이야 누구와 함께 먹고 마시던 왜 쫓아와가지고 들어와서 같이 먹고 마실 것이지 왜 쫓아와가지고 들어오지는 않고 예수님한테 직접 말도 안 하고 제자들을 불러서 야단칩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얼마나 영적인 엘리트식이 심했던지 세리, 병자, 창녀들, 이방인들을 진짜 죄인, 시너라는 이 분류 파일에 딱 나눴어요. 이런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면 자기들도 부정해진다고 믿었어요. 그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를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계급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평가하고 비난하고 정죄했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오늘날도 보면은 우리 사회를 보면은 불평과 불만과 분노로 가득 찬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항상 누군가를 공격하고 비판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이 나라에. 그들은 뭔가 비판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지성인의 반열에 끼지 못한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논리와 명분을 내세워도 그들 대부분은 영혼이 병든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비판적인 태도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보다는 형제를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교리라는 이름으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신학적인 올바름이라는 이름으로 거룩과 정의의 이름을 내세우지만 영혼이 병든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없어요.
가정생활도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 많을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자기 배우자의 단점만 날카롭게 지적한다면 그 부부가 온전하게 결혼생활 하겠습니까? 부모와 자식이 서로의 단점만 날카롭게 들춰낸다면 그 부모-자식 관계가 편하겠습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외형적으로 갖춘 사람이라 할지라도 비판하고 불평하는 사람 주위에는 아무도 머물 수가 없어요. 정말 예수님을 본받는 교회에서는 사람을 용서하고 감싸줘야만 합니다. 허물을 감춰줘야만 합니다. 이런 사랑이 없는 비판은 살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를 죽이고 남을 죽이고 교회와 가정과 나라를 죽일 것입니다. 이 비판하는 사람들의 문제, 남을 공격하면서 은근슬쩍 자기를 그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놓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들이랑 달라.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들의 독선을 산산히 깨어버리셨습니다. 31절, 32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기서 건강한 자는 영적으로 의인, 문제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의원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실제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영적으로 문제가 없는 의인이냐 건강한 자냐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비꼬신 거예요. 자신들이 의인이 아닌데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너희들, 영적으로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있어서 형제를 함부로 평가하는 사람들, 너희들에게 내가 온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내가 없어도 자기 도취에 빠져서 잘 살아가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자신이 영적인 병자임을 인정하고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임을 자각하고 있는 이 가련하고 불쌍한 영혼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 얼마나 무서운 질책의 말씀입니까? 영적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는 말은 내가 주님이 가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영적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주는 가장 무서운 벌은 주님이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교회 왔는데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느끼지 않는 그 순간에, 우리가 형제 자매보다 영적으로 우월한 존재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주위에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남들은 다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고 있는 현장에서도 그런 영적인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강팍함 때문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오늘도 죄인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로 고백하며 마음으로부터 눈물 흘리며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는 못자국 난 사랑의 손으로 여러분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제압당한 바리새인들은 일단 한 걸음 물러갔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33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자, 이 질문을 던진 사람들은 마태복음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원래 율법에 의하면 금식은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 시대에 이것이 1년에 4번으로 늘어났고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 중심으로 일주일에 2번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계명은 심플했는데 자꾸 자기들이 갖다 붙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불안했기 때문이에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인생은 망가져 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데 그것이 자기들의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고쳐지는데 진정한 회개는 안 하면서 구원자 예수님은 모르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불안하니까 이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해보기 위해서 친 몸부림이 눈에 보이는 율법적인 행위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막 사역을 자꾸 하는 거예요. 막 헌금을 내고 일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금식이었습니다. 금식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금식을 많이 하면 신앙 좋은 거다. 근데 문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여기에 있어서는 바리새인과 입장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나은 금식을 했어요.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살아있는 선지자입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엄청난 자기 절제 생활을 하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던졌던 사람이에요. 깨끗한 사람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제자들도 세상을 따르지 않는 금식과 절제 생활과 이게 딱 몸에 밴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 시대에 있어서는 정말 버릴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끝없는 자기 절제 방편으로 이 금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자꾸 먹고 마시는 것만 하고 금식하는 걸 보지를 못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3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자, 유대 문화 시대 혼인잔치는 일주일 내내 합니다. 정말 기둥불이 빠지도록 집에 먹을 것 다 내가지고 잔치를 하는데 이 일주일 기간 동안에는 신앙 좋은 사람들이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 그랬는데 이 금식도 하지 않았어요. 분위기 깨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라면 결혼하는 친구들을 많이 사귀겠죠. 그러면 금식을 안 하고 같이 이제 혼인잔치에서 즐기는 거예요. 여기서 혼인잔치에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신부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한 그날, 그분을 만나서 교제하는 그날은 축제의 날입니다. 기쁨의 날입니다. 괴로움과 슬픔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기쁨이 가득한데 이때 우리는 금식하지 않는다. 축제를 즐기는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구원의 방편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받아주실 거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구원자로서 자기가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구원의 기쁨을 지금 누리고 계셨어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주님과 함께 있는 축제 때의 축제를 즐기지를 못해요. 그거는 교회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표정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그린필드에서 이렇게 티샷을 할 때는 얼굴에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주일날 부인에게 끌려서 교회 와서 앉아있을 때는 거의 도살장에 끌려오는 얼굴로 앉아있어요. 예배를 누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견디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신랑이신 주님이 이 자리에 가득 임재해 계십니다. 기쁨으로 계셔야 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 되기를 원하고 찬송드림이 기쁨 되기를 원하십니다. 훈련받는 시간, 아우리치 나가는 시간, 사역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금식 자체를 부정하신 건 아니에요. 금식도 필요하지만 그것도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을 빼앗긴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실 예수님의 죽음은 그 후로 제자들로 하여금 금식하게 했습니다. 그 엄청난 사랑이 우리의 죄를 위한 것임을 알았을 때 우리는 금식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다가 죄의 유혹에 넘어지면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서졌을 때 우리는 그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내 죄를 예수의 보혈로 덮습니다. 그때 금식합니다. 그리고 어떤 어둠의 권세를 상대로 특별한 영적인 전쟁을 할 때 또 금식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신 뒤에 하는 모든 금식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면서 그분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한 갈망으로 하는 것이 앞으로의 진정한 금식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이 금식을 이 바리새인들이나 특히 요한의 제자들처럼 내 믿음이 네 믿음보다 좋다는 영적 비교의 잣대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평가하는 신앙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악의는 없지만 하나님을 자기들 방식대로 믿지 않으면 잘 못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교회에 의외로 많습니다. 특별히 교회 어떤 신앙생활에 익숙해진 분들, 이민교회에서 보면은 미국 교회를 건물이 없을 때 이렇게 빌려서 쓰는 교포교회들 많습니다. 근데 한 교포교회가 보니까 미국 교회가 새벽기도 안 한다, 철야기도 안 한다. 저 사람들 저래서 부흥이 안 되는 거다. 한국 교회에 뜨거움이 없다 하면서 미국 교회 신자들은 막 얕본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 미국 교회 목사님도 장로님들도 보니까 제3세계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우고 있어요.
그 중에는 베트남에서, 아프리카에서, 한국에서 온 입양아들이 많은데 그 중에 반은 장애우들이었어요. 자기 나라에서는 받아주지 않아서 미국으로 입양되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 입양해서 키우는 그 미국 목사님, 장로님들이요,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교포들보다도 평균적으로 이렇게 잘 살지가 않아요. 중산층인데도 자기 집 아이들 있는데 똑같이 먹이고 입히고 키워요. 정말 사랑으로 키워요. 그걸 보면서 한국 교인들이 회개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저 사람들이 새벽기도 안 하고 철야기도 안 한다고 무시했던 거야. 여러분, 자기가 익숙한 어떤 신앙 패턴대로 따라하지 않는다고 해서 형제 자매를 함부로 신앙 없다고 평가하지 마세요. 어떤 교회에서는 방언 못하면 신앙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방언하면서 시험 보러 가서 컨닝하는 사람 봤어요. 방언이랑 신앙이랑 그렇게 항상 정비례하는 건 아니에요. 제자 훈련 안 받으면 신앙이 없다, 그렇지도 않아요. 새벽기도 안 하면 신앙이 없다, 금식 안 하면 잘 안 믿는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버리세요. 다 좋은 영적인 정통이지만 우리처럼 안 믿으면 잘 안 믿는 것이다, 그것은 바리새인적, 세례 요한의 제자들적 오만과 편견입니다. 주님은 그 생각을 버리고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율법주의적 신앙관에 사로잡혀 있는, 행위로 자꾸 뭘 증명하려 하고 함부로 형제자매들을 평가절하하는 그런 습관에 젖어 있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를 보여주십니다. 36절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새 옷이 찢어졌을 때 그냥 엉겁결에 낡은 옷에서 또 북 찢어가지고 꿰맸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모면하지만 이 빨래하고 나면 이게 달라지죠. 새 옷은 신축성이 있어서 빨면 줄어들고 늘어나는데 낡은 옷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함께 꿰매면 이게 사고가 납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삶에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일 때 부분적인 개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랍 하나를 착 열고 주님 넣고 다른 서랍은 내 걸로 다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농을 통째로 갈기를 원하십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을 가져오십니다. 여기서 낡은 옷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뜻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아닌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하는 것, 눈에 보이는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그걸 하지 못하는 형제들을 함부로 무시하는 것. 너는 금식 못하니까 죄인이야. 자기들은 의인의 존재로 자리에 갖다 놓는 것. 이것이 다 낡은 옷이에요. 이런 사고방식으로는 주님의 새 복음을 같이 꿰맬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자아가 너무 강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신앙을 소화하기 어려우면 그럼 반반합시다. 예수님 반, 자기가 익숙한 그 스타일 반으로 섞어가지고 예수 믿으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주님은 내 옛 종교나 옛 삶을 개혁하거나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완전히 판을 부수고 새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날은 새로운 날입니다. 교육은 업그레이드예요. 이미 배운 데다 새 걸 더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완전한 죽음입니다. 믿음은 죽음이에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가야 돼요. 그 전문 수영 강사 얘기를 들으니까 제일 가르치기 힘든 골치 아픈 학생이 개헤엄이 몸에 밴 10년 정도 몸에 밴 어른 가르치는 거예요. 못하면서도 고집이 세대요. 푸덕푸덕하면 자기는 수영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한테 몸에 밴 개헤엄을 뿌리치게 하는 게 이게 엄청나게 힘들대요. 누가 제일 가르치기 쉽냐? 수영 하나도 못하는 어린애 가르치는 게 제일 쉬워요. 얘는 그냥 정통 수영법을 전수하기만 하면 되는데 쓸데없는 개헤엄을 10년 동안 산골짜기에서 몸에 익힌 이 어른은 이 고집이 너무 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그래서 어릴 때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고집이 센 사람은 어려워요. 주님의 날은 부분적인 개혁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날입니다. 계속해서 37절, 38절 읽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당시 이거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아는 비유지만 우리는 좀 설명을 들어야 돼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는 대개 양과 염소의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죽 부대가 가죽 다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오래되면 딱딱해지고 부서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술이라는 게 넣고 몇 년씩 발효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발효되지 않은 새술을 낡은 부대에 담으면 술이 발효되면서 나오는 가스를 감당하지 못하고 부대가 터집니다. 그래서 새술은 반드시 그 당시는 새 부대에 담았습니다. 여기서 새 포도주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주실 복음, 예수님을 통해서 오실 성령의 이 fresh and power,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 새로운 모험과 능력과 도전과 기름 부으심이 다 이 새 포도주를 상징하는데, 너희들의 옛날의 율법적인 사고방식, 옛 가죽 부대로는 이걸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옛사람 새사람을 다 옷에다 비교했죠. 입는 옷을 빨아서 입는 게 아니고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 이 새 사람, 새 부대, 새로운 마음이에요. 영적인 생각이에요. 삶의 철학, 가치관이에요. 우리가 항상 예수 믿으면서 이때까지 우리가 가지고 왔던 부대, 가치관으로 섞어서 예수를 믿어요. 불교에서 오래 계셨던 분들은 예수 믿고 나서 한동안 기도 생활할 때 새벽 연불 하듯이 공양미 드리듯이 그렇게 헌금 생활하고 그렇게 업을 쌓아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불교식 사고방식으로 예수를 믿어요. 또 무속주의 신앙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목사님 기도받는 걸 마치 그냥 무당 굿하듯이 막 그런 생각으로 대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깨지는데 한참 걸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옛 율법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려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빨리 전통의 노예가 돼요. 예수 믿고 나서도 처음에는 따끈따끈한 찐빵처럼 하나님에게 완전히 열려있던 사람들이 금방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전통의 노예가 됩니다. 역사가 깊은 교단일수록, 역사가 깊은 교회일수록 그 전통의 경직성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숨통이 막힙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신데 그 교단, 그 교회에 들어가 보면 숨통이 컥컥 막힙니다. 낡은 포도주 39절 보세요.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 묵은 포도주, 이 전통에 익숙한 사람은 새 포도주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것이 진리라고 해도,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해도 노 땡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그래요. 이게 진리냐 아니냐는 상관없어요. 내게 익숙하냐 안 하냐, 내게 편하냐 안 하냐, 그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제가 팁을 드리면, 여러분한테 불편하고 힘든 거면 대부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새로운 자리로 끌어내기를 원하시는데 마귀는 자꾸 편한 데다가 눌러앉히려고 해요. 어둠에 익숙한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면 싫어하듯이 전통에 익숙해진 사람은 예수님의 새로운 능력 잡기를 싫어합니다. 이 구약 율법 시대에 사로잡혀서 메시아의 새 시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전통주의자들의 이 아픔이 어찌 그 시대의 아픔뿐이겠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오래전 제가 그 캠퍼스 사역할 때 일인데요. 그 당시 그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좋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또 싱어송라이터예요. 찬양을 굉장히 많이 작사 작곡했고 그 노래가 많은 캠퍼스에서 불려지고 있었어요. 그 형이 지은 노래들이. 근데 나중에 그 형님은 목회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설교를 찬양보다 더 많이 하게 됐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는 뭐 인터넷도 없고 동영상도 없으니까 이 누가 지었는지도 모르는 이 찬양을 실은 이 형이 지었는데 수많은 젊은이들이 불렀어요. 어느 날 이 형이 UCLA 가서 청년 집회에서 이제 설교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기가 지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부르고 있는 찬양을 딱 하고 내려왔더니 교제 시간에 그 UCLA 청년 집회 찬양 인도자가 좀 보자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는 좋으신데 그 찬양은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닙니다.
너무 충격받았대, 그 형이. 나중에 제가 그 사람한테 말해줬죠. 이 곡을 쓴 분이라고. 오늘날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이분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아들한테 하나님 어떻게 믿는지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전통의 노예가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도 자기가 익숙한 전통이 절대 진리라고 믿고 있어요. 바울도 그렇게 믿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거예요. 오늘날도 그래요. 전통 보수교단에서 자란 분들은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 쇼크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예배 도중에 어떻게 박수를 치냐, 어떻게 찬양할 때 손을 들까? 그분은 우리 교회에서 손 들 때까지 2년 걸렸어요. 이 손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또 어떤 분들은 양복을 안 입고 교회 스테이지에 서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또 어떤 분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다양한 색깔의 넥타이를 매도 되냐고 하는 분도 있어요. 실제로 자유함을 경박함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복음 선거를 예배 시간에 찬송가와 같이 섞어서 부르기 시작한 게 30년이 채 안 됩니다. 이 드럼과 키보드가 스테이지에 올라올 수 있었던 게 30년이 안 돼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할 때만 해도요, 파이프 오르간이 없으면 그거는 교회가 악기가 아니라고 봤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피아노를 교회에서 찬송가와 함께 부르기 시작했을 때 그건 술집의 악기라 그랬어요. 마귀의 악기라 그랬어요. 그렇게 무서운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 속에 자꾸 하나님을 우리가 제한하려 보려고 하는데 그걸 깨뜨리기를 원하세요. 영성 훈련도요, 이 묵은 포도주 같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훈련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교만이 우리들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아요. 내비게이터 훈련 받은 분들은요, 세계 최고의 훈련 프로그램이 내비게이터입니다. 그거 받으면 자기는 더 이상 훈련 받을 게 없다고 합니다. CCC 10스텝을 한 사람들은 세계 최고의 훈련을 받았어요. UVF 출신들은요, 하늘 끝에 올라 있습니다. 더 이상 누가 우리를 가르칠 것이냐.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 크로스웨이 다 마찬가지예요. 각자 자기가 받은 훈련 프로그램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좋은 건 맞는데 최고는 아니죠. 하나님은 항상 새롭게 다가오십니다. 영성의 세계는 무한합니다. 우리 교회도 LCS라는 뛰어난 훈련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걸 만든 사람으로서 제가 단언컨대 LCS도 모자란 건 많습니다. 우리 계속 배워야만 됩니다. 그걸 졸업했다고 해서 이제 새로운 교회에서 훈련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착각을 깨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한옥 목사는 날마다 배워야 합니다. 더 깨어지고 더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열어놔야만 됩니다. 특히 우리 부흥하는 우리 같은 교회 목회자, 장로, 직분자들에게 오는 가장 큰 위기는 이제 우리는 알 만큼 다 안다는 거예요. 남의 설교 안 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옥 목사는 죽습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보다 큰 교회, 작은 교회, 국내외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10여 편을 매주 듣습니다. 제가 읽는 책들은요, 요새는 저는 그 중소형 교회 지방에서 아주 창조적인 목회하시는 분들 간증집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얼마나 은혜 받고 도전받는지 몰라요. 그분들의 그 열정, 그 순수함, 그 창조적인 아이디어, 저를 다시 한번 부끄럽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하고 있으니까, 우리 큰 교회니까, 우리 교단이 있으니까 이렇게 딱 굳어버리면 그때부터 부흥은 끝이에요. 새 포도주가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패러다임은 계속 깨져야만 됩니다. 항상 주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역사에 열려 있어야 우리가 새로운 교회죠. 성령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거든요. 새 부대란 하나님이 주실 이 새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유연하고 겸손하고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새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규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 이게 있어야 새 영을 담아요. 성령의 생각, 성령의 능력, 새로운 성령의 은혜가 너무 엄청나서 우리 옛사람의 하드 드라이브로는 용량 부족이에요.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그것은 누구에든 가서 지금부터 배우겠다는 겸손의 마음이고, 원수도 품어주는 용서의 마음이고, 선입관을 가지고 교단과 교파와 다른 교회를 판단하지 않는 열린 마음이며, 새로운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비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스텝에 맞춰서 얼마든지 내 어젠다를 내려놓고 박자를 바꿀 수 있는 유연한 마음이고, 그 새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고모차랄 것 같아요. 언제든지 성령님에게 설득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기 고집이 없는 영적인 지도자를 하나님은 쓰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도자가 될수록 그렇기를 바랍니다. 이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 포도주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나요? 세리 레위의 집에 초대된 수많은 소외된 사람들을 보고 비난하던 바리새인들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오늘날도 전통적인 교회 문화에 익숙한 분들은 예수님이 교회가 잃어버린 새 영혼들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합니다. 아유, 주차장도 좁아 죽겠는데 그냥 새신자들 들어오고, 목사님 저 사람 보세요,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서 담배 피고 있어요. 저는 밖에서 담배 피는 불신자라도 많이 데려오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데리고 오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목사된 제 친구도 많거든요. 중요한 건 교회가 그런 사람들한테 눈살 찌푸리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그런 분들을 향한 예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제가 90년대 전도사 시절에 미국에서 많이 은혜 받았던 칼브리 채플의 척 스미스 목사님이 그런 분이었습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은 70년대 그 길 잃은 수많은 미국의 히피들을 전도해서 수만 명의 히피들을 예수께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 그 당시 그는 전통적인 교회에 있었지만 캘리포니아 바닷가에 나가면 술과 마약에 널브러져 있는 히피 젊은이들한테 전도하고 바닷가에서 세례준 다음에 이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왔어요. 문제는 교회를 데려왔더니 기존의 그 전통교회의 그 깨끗한 청년들과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 당시 히피 아시죠? 머리가 이렇게 길고 막 몸에서 마리화나 마약 냄새 나고 청바지는 찢어져 있고, 그러니까 장로님 몇 분이 견디다 못해 척 스미스 목사님에게 항의했어요. 목사님, 저런 사람들 바닷가에서 전도하는 건 좋은데 교회로는 데리고 오지 마세요. 우리 모범적인 우리 애들이 물들잖아요. 교회 모양새가 안 좋고 카페트도 새로 깔았는데 저 친구들이 앉고 나면 냄새가 안 좋아요. 우리 교회가 저런 사람들 모이는 데라고 소문날까 봐 두렵습니다. 근데 척 스미스 목사님이 예 장로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그런데 멈추지를 않으니까 계속 이 히피 젊은이들이 예수 믿고 들어오니까 어느 장로님 몇 사람이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최후 통첩이었어요. 히피들을 택하든지 우리를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십시오. 그랬더니 척 스미스 목사님이 한 일주일 넘게 기도하시며 고뇌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장로님들 같이 훌륭한 분들은 어느 교회를 가도 대접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 히피 젊은이들에게 가서 복음 전해서 성도로 키울 목회자는 많지 않습니다. 저는 이 젊은이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럼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그 장로님들이랑 집사님들 몇 분 교회를 떠났어요. 그렇지만 그 뒤로 얼마나 많은 그 히피 젊은이들이 예수를 믿고 그 교회를 채우기 시작했고, 그 히피들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다 머리 깎고 마약 끊고 깨끗한 사람들이 됐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제 나이나 제 나이 위에 교회 리더십입니다. 전무후무한 미국 서부의 칼브리 채플의 부흥운동의 시작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새로운 교회가 이 시점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는 진짜 새로운 부대가 된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고민해 봤는데 전도지향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부흥운동을 일으키면서 그것은 단순히 우리끼리 잘자자는 운동이 아니라 전도와 선교에 조금 더 총력을 기울이는 교회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자꾸 커지면 커질수록요, 제가 자꾸 불신자들과 떨어지게 되고요, 장로님들하고 저하고 기존 신자들의 편한 교회를 자꾸 만들려는 유혹을 갖게 돼요. 우리는 수평이동으로 들어오는 교인들 가만 앉아만 있어도 부흥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교회가 전도의 열기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끝이에요. 저는 이 강단에서 선포하노니 이 시점부터 우리 교회가, 우리 전도사역본부 지금 있지만 이 전도사역본부가 10배로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전 교인이, 어린아이들도 지금 우리가 어린이 전도 집회도 하고 있지만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장년,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소외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끌어안고 복음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주님이 말하는 새 부대예요. 그런 분들이 편하게 복음 들을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야 돼요. 교회는 기성신자에게 편하자고 쌓아놓는 거룩한 클럽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심장을 갖고 무리바다 덮음같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됩니다. 한국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인구의 80%가 되는데 우리나라 인구의 49%가 자기가 무신론자라고 하는데 눈을 들어 밭을 보니까 이렇게 하얗게 되었는데 우리가 선입관을 깨고 여러분의 직장 동료를, 아파트 이웃을, 친구들을 전도하는 잃어버린 영혼을 가슴에 품는 새 부대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흐르는 세월은 피부를 늙게 할 뿐이지만 종교적인 매너리즘에 전통에 굳어진 마음은 영혼을 늙게 합니다. 주님, 우리가 옛사람을 깨고 나와서 주님의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